박자. 이 문둥병자는 사람 있는데 오면 안 돼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격리 수용하고 있었어요. 사람한테 오면은, 사람 있는데 오면은 돌 맞아 죽어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 법이 그래요. 그런데 나은 자들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 나은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도 눈을 떼지, 번뇌가 말하지, 안진병이 일어나 버리지.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나은 자는 결단했어요.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이 저주를 끝내야 되겠다. 이 질병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은 자를 이렇게 맞아주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참 고백을 잘했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고백했잖아요. 뭐 예수님이 엘리야라 그러고, 뭐 예수님이 예레미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틀리게 고백한 사람 많은데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을 받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나은 자가 오늘 치유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렇게 흉측하던 그 모습이 꾸들꾸들 굳어지면서 딱지가 떨어지고 그만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은 자의 모습 흉측합니다.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봤죠. 네. 우리 오늘 오전에 렘넌트들한테 나은 자가 뭔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나은 자가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목님한테 우리 렘넌트 데리고 저 나은 자촌 소록도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은 자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은 그 따로 이제 살고 있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나은 자의 모습은 너무 흉측하거든요. 이 나은 자는 일단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아프지를 않는다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데 손가락이 잘라져 버려요. 발가락이 잘라져 버려요. 감각이 없는데 코가 날아가 버려요. 감각이 없는데 몸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려요. 나은 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어느 날 멀리 출장을 갔다가 기차를 타고 멀리 출장을 갔다 오는데 발 뒤꿈치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은 자를 치료하는 의사니까 나은 자에 대해 잘 알아요. 나에게도 그 문둥병이 왔나? 그 바늘로 자기 뒤꿈치를 찔러봤대요. 찔렀는데 안 아프더래요. 안 아프다는 것은 뭐예요? 혹시 나에게도 그 병이 왔나? 밤새도록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가족과도 헤어져 가야 되고 격리 수용당해야 되고 내 평생 이제 나은 자로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하고 바늘로 또 찔러봤대. 아야! 그 아픔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아프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찔러봤다. 한 번 더 찔렀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은 자는 흉측한 모습은 우리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흉측하게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심부름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불신자 상태의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여가지고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이 문제를 아무도 치료해 줄 수가 없고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이미 근원적인 치유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는 근원적인 치유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중요한 치유를 받았는데 근원적인 치유를 받았더라고요. 근원적인 치유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 근원적인 치유받은 것을 감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30년 뒤돌아보면은 치유받은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초창기에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유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애가는 소아마비로 진단을 받고 엄마가 베베란스 병원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밤마다 그 아픔 때문에 그랬는지 애가 잠을 못 자고 울었어요. 그래서 밤중에라도 12시 넘었는데도 애기 들쳐오고 교회로 오고 그랬어요. 너무 운다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치유받아가지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죠. 참 그 사람들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사 가서도 가끔씩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하여튼 그런데 이런 질병이 치유받는 것은 암 환자도 치유되고 담석증도 치유되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중에 치유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치유는 무슨 치유요? 근원적인 치유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치유. 우리 육신이 어떤 사람은 치유받았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치유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배가 이만큼 산더미처럼 나와가지고 말이지, 병원에서 사형선고 받았는데 간암으로. 그런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를 열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배가 들어갔다고 간증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신방을 가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가 병원인 줄 알았나 봐. 병원에는 치유받으면 갈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치유받았는데 또 교회 또 나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육신은 치유받은지 몰라도 근원적인 치유를 못 받은 거죠. 누가복음 19장에도 10명이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유받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 물어봤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너는 근원적인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선포해 줬어요. 근원적인 치유가 구원입니다. 아홉은 문둥병은 치유받는지 몰라도 근원적인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치유, 근원적인 치유, 그 치유를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근원적인 치유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를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못 누리는 거야.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막 돌 던지고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 다 무덤 만들고 말았잖아요. 누린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립니까? 입술의 열매로 누린다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창조하신대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말대로 이루어준대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말이죠. 막 불신앙했잖아요. 우리 메뚜기 같아서 안 됩니다. 저들은 크고 강대합니다. 온갖 소리, 불신앙 소리 다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이 나은 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면 돼야 안 돼요? 돌마다 죽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나은 자가 오면 돌 맞아 죽는다니까.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생명 걸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다 치료받고 다 구원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뭐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내 건강의 주인입니다. 치유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 고백을 잘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목욕탕에 가면은 기증품은 어디에 맡겨요?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진대요. 책임 안 진대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그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는데 더우니까 옷을 벗어놓고 마이를 벗어놓고 탁구를 쳤는데 탁구 다 치고 보니까 마이가 없어져 버렸어. 누가 가져가 버렸어. 옷을. 그 안에 막 패스포드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뭘 보여줘요? 기증품은 주인한테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중한 거 있습니까? 주인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내 사업의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입니다. 주인 고백 잘해야 돼요. 주인 고백. 이 나한 자가 정말 고백을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못할 게 없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온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저는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백부장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태양과 달도 멈추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탁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부터는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사모해져요. 예배가 기다려지니까 그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는지, 찬양 시간이 은혜가 되고,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찬미의 제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찬양 시간에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 하시는데 같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는데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받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막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사모하는 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걸 공예배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공예배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창조의 목적이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 누리고, 그러면 시공간 조울의 축복 누리고,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고 다 누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2장 7절 생기가 회복돼 들어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나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구나.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유일성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눈으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현장을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10배나 뛰어난 지혜로 현장을 보니까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교회구나. 피로 사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와서 응답받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이 교회가 전무후무한 현장이요, 내 자신이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내가 가는 직장이 전무후무한 현장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전무후무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9가지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근원적인 축복을 이제 누리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가지 축복 따라오는 거예요. 3가지 세팅 뭐 따라오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따라오는 거예요. 237의 빛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3번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였더라. 솔로몬은 이걸 알고 1000번째 예배 드렸고, 다윗은 이것을 알고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 성공하는 것이고, 다윗은 왕되고도 새벽 기도를 안 놓쳤어요. 다윗은 그래서 최고의 왕 중의 왕이 되는 복을 누렸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했습니다. 록펠러는 이걸 깨닫고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1시간 동안 앉아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했어요. 록펠러가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존 와나메이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성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70이 넘었어도 주일학교 교사 안 빠졌어요.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장관을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나는 장관 안 합니다 그랬어요. 아,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가르쳐야 되는데 만일에 대통령이 주일날 부르면 교사를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주일날은 절대로 안 부를 테니까 장관을 맡아주시오. 그래서 장관 수락하고 장관 역할을 잘하고 했잖아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장관은 몇 년 하고 말지만 내 평생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백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배 성공하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 듣고 이리 따라가고, 사람 말 듣고 저리 따라가고,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이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시편 107편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위경에서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물질의 우선순위도 바로 해야 돼요. 시간의 우선순위도 바로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가 기준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 여러분,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자리에 올라앉아 보세요. 그게 불안이요. 그게 염려요. 그게 죽는 거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노려제 걸리고,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자리에 앉아 보면은 그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우선순위는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큰 사건이 생겼다.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금방 답이 나옵니다. 금방 답이 나와요. 아, 문제 아니고 축복이구나. 이 나은 자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은 자가 축복이 되었어요. 만일에 나은 자 아니었다면 예수님께로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큰 문제는 큰 축복이 됩니다. 희한한 문제는 희한한 축복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근원적인 지혜입니다.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최고의 영적 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세팅의 축복, 3초월의 축복, 3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혹시 병든 분 계시다면 치유의 언약을 잡으세요. 치유의 언약.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어요. 제가 치유의 증인으로 지금 서가 있는 거예요. 치유의 증인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거 붙잡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계기가 바로 이 치유 사역인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래서 치유 사역을 저는 평생 전문 사역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치유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고 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반드시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으라고 치유 사역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치유 사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저에게 요청하세요.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치유받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치유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받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치유된다고 저는 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치유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김서구 집사님이라는 분은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때 우리 교회 그 언덕에 있을 때 와서 그 공사 다 했잖아요, 자기가. 근데 치료받고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있어.
김성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거 저는 100%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기도해 줍니다.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나은 자에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했을 때 잔잔해졌잖아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라고 말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스터키 만능 열쇠.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합니다. 24 기도합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치유의 언약을 잡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의 예언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39차례의 모진 채찍을 맞은 증거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전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그런 유튜브 동영상도 많잖아요. 막 들어보고 읽어보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성전이니까. 성전. 그 음식도 몸에 좋은 것만 잡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면 쓰시고 다 쓰시는데 몸이 병들어 버리면 쓸 수가 없대요. 몸이 병들어 버리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주님 앞에 모세처럼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모세는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도 않고 너보산에 등산하고 하나님이 그리 불러가 버렸어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샘솟는 건강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 붙잡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감사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신명기 21장 5절 찾아보세요. 제사장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봅니다. 신명기 21장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역할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집례자. 그래서 예배권이라 그래요. 예배를 그래서 집례하는 거예요. 교회 제사장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축복권이 제사장에게 있어요. 주의 종은 제사장의 권세로 우리가 신년이 되면 10년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죠.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받고, 그 다음에 축복 신방을 통해서 가정에 가서 또 사업장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 축복권을 가지고 저는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꼭 새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 또 축복 신방을 통해서 새해가 되면 하는 거예요. 우리 연례 행사로 하는 거예요. 축복 신방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래야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너희가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안 받는다?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안 받는다? 돌아와서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집례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늘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 제사장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예배를 집례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판결권을 주셨고 또 주의 종은 교회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판결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 모든 결제, 모든 임명, 모든 것을 주의 종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의 종에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고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또 예산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재권이 다 제사장권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누가 결정해요?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나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판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 증거해라. 이제는 내가 치유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동네방네 집안에 가서 말해라. 이제는 이것이 치유의 증인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는 무슨 치유요? 근원적인 치유. 이 근원적인 치유를 깨달으면은요, 근원적인 능력도 알게 돼요. 렘넌트 7명이 근원적인 치유를 받고 근원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능력을 깨달아 버리면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인 능력을 날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의 길 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들도 렘넌트 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렘넌트 노트. 우리 예언이 렘넌트는요, 어른들이 그리는 거 그리더라고. 대단해요. 와, 어른들이 그릴 수 있는 거 그리면 더 좋아요. 근데 힘들어 하거들랑 어린이 걸로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어린이 걸로. 예를 들어서 뭐 5분 구원의 길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10분 구원의 길 만들어 주든지, 뭐 안 그러면 더 어리면 1분 구원의 길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근원적인 이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근원적인 축복.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편집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주 중증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직 발레리나였어요. 발레리나였는데도 치매에 걸려가지고 너무 몸도 막 야위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가서 그 귀에다가 백조의 호수 그걸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치매 환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인데 백조의 호수를 틀어줬더니 이 환자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했던 그것이 이제 막 생각이 났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몸이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이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체질이라는 말을 썼구나. 각인 뿌리 체질. 체질은 뭡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도 이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한대요. 몸이. 근육이 기억한대요. 근육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은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찬양 소리만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 치매 안 걸리겠죠. 저와 여러분이 24 누리는 70인 제자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한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한 단어로 받은 말씀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 쓰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치병과 예수님의 치유, 이 나은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불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복잡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원적인 언약, 구원의 길을 붙들고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저주, 가난, 실패,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 지어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은 자를 치료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건함 받을 지어다. 온전케 될 지어다. 깨끗게 될 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